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되면 국어책에 조선시대 한시, 또 고려 때 옛날 시조, 혹은 근대, 현대 유명한 시들을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몇 개씩은 꼭 실어 놓았죠.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그 시를 낭송을 해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런 거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런 식 이렇게 쭉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주시고 선생님이 뜻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랑하는 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건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다. 아니면 또 조국이다, 또 누구다, 뭐다, 이렇게 쭉 이제 해석을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좀 직구준 학생이나 정말 궁금한 학생이 선생님, 정말 사랑하는 나의 님은 정확히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선생님이 조금 당황을 하죠. 하도 또 이게 전과마다 해석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학자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알바몬한테 꿍 때리고 이놈아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고 그냥 웃고 꿀밤한테 먹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각자 시를 쓴 그 시인들이 사랑하는 나의 님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데 그 사랑하는 나의 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시를 쓴 사람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시를 이렇게 썼고 그런 표현을 했는지 그분만 작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 다른 선생님에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고 그런 정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런저런 논쟁이 계속 여러 번 있었죠. 유대인들도 옳다 그래다 제자들도 옆에서 들으면서 알 듯 말 듯 합니다. 무리들이 다 떠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게 되죠. 36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좀 아마 저녁이겠죠.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시고 음식을 드시고 예수님과 12 제자만 있는 그런 오붓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예수님 가라지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들 앞에서 쭉
이제 풀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저자 직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말씀을 그 뜻을 정확히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다 몰라요. 어제 제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합니다. 12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옆에 있는데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묻잖아요. 그죠? 또 해석해줘도 못 알아듣는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가끔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또 무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소문을 내고 비유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막힘없이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100% 다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다 풀어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절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 성경을 근거로 이렇다, 요 정도까지 아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직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뜻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요. 38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3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라는 말씀이 41절에도 나오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주 많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또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랍비요, 선생님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주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호칭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 특별히 쓰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라는 표현을 예수님 직접 하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직접 쓰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인자가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본인을 가리켜 말씀할 때 인자가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 뜻 자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쓰실 때는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 당할 종,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러한 자기 자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오실 주님,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인자가라는 말씀을 쓰시고, 오늘 또 말씀 보시면 뭐예요? 최후의 심판주를 말하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넣고 또 믿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최후 심판을 말씀하죠. 여러분, 최후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요럴 때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가라고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쭉 여러 호칭들인데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라는 이 호칭을 쓰실 때는 그 어떤 호칭보다도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호칭이 인자가라는 그런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쭉 설교하다가 이제 바울 또 많은 유대인들의 이제 돌을 맞고 순교를 하죠. 근데 마지막 순교할 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이 스데반이 천사 얼굴같이 환해지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눈을, 영의 눈을 쫙 열어주시죠. 죽는 그 순간에 하늘 영광을 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개인이, 예수님 말고 인간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스데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인자라는 분이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물으면서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자가 씨를 뿌린다. 또 쭉 이런저런 씨 뿌리고 마귀가 또 가라지 뿌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세상 끝에 추수꾼들 천사들이 와서 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고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요. 그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불사를 것 불사르고 영광으로 갈 것은 영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죠. 42절, 4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추수를 싹 해줘.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추수해서 묶어서 골라내서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반면에 알곡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도 잘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뭐 알쏭 말똥 뭐 이렇게 이제 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의인들이, 알곡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다.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7장이 바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또 낮은 몸이 나중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서 또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찬송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찬송 부르실 때 27장 찬송을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좀 반복해서 찬송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뭐 문제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직 천국의 소망이 없는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다 추수해서 갈라낸다. 한쪽은 불로, 한쪽은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분명히 갈라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시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친구들 천국 소망과 시민권을 또 알려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